사도행전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제 저녁에 수요일 예배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제가 가끔 보는 장인데 믿음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꾸 제 마음에 되새길 때 보는 성경입니다.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다른 조건을 묻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16절 17절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그날이 언젠가 하면 성령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 날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함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을 말씀할 때 주님이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계셔서 말씀하시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은 영적인 차원인데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감당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실 때 중보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이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성령 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고 나타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까지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셨느냐 어디까지 허락하셨는가 하는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 이걸 확신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또 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앞에 28절 29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일, 믿는 자체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믿는다고 하는 뜻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능력이 나타나고 죄악을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권세는 뭔가 하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것, 그걸 우리 안에서 믿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단과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존재를 바꿔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순종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으로 난 옛날부터 그랬다 그리고 옛사람을 따라서 기분 감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건 이건 죄악된 몸, 육신에 따르는 죄악된 몸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같이 죽어주시고 같이 살아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의 영적인 우리의 신분을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으로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악에 대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떠넘겼다 그랬잖아요. 그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는 다 죽었어요. 모든 죄악은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능력, 지혜, 성품, 은사, 모든 좋은 것들, 거룩, 이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하고 하나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있는 것은 부활의 영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지 죄악에 지는 존재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그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살 때 바른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내 생각, 판단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은 죽었어요. 이제 영으로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느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냥 적당히 예수 믿는다 그러고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예수 믿는 게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주님께 들어가겠다. 천국에 들어갔다 해서 왜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훈련이고 경건의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런 것은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런 건 지나가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 심령을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해야 돼. 이 세대하고는 분별이 돼야 돼. 구별이 돼야 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욕심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따라 살면 좋겠지만 그냥 육신으로 죽으면 죽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육신에 죽는 걸로. 근데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을 착각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다 그런 얘기. 왜 그래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고 성령의 전으로 삼고 주님을 대신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죄악을 따라하고 욕심을 따라하고 사망의 세력을 따라가면 이건 전혀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다가 대신으로 다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서 그건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이건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속는 거죠. 사단에게.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로 다 가져가셨고 이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다 미래의 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 이거 주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를 감당해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그것이 나오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연합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거니까.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 시간의 개념이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긴 거지. 영적인 역사는 우리가 믿으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하고 하나가 된단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도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게 영의 세계의 역사예요. 죄악된 삶에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짓고서 이제 생로병사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그런 거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믿음 생활 바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속아서 살지 욕심을 따라서 하면서 이게 믿음인지를 착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 이건 맛도 못 보고 가고 어저께 저녁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2절 붙잡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성령 우리가 그리고 다 받았는데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냐 말이지. 기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냐 말이지.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은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그리고 세상 욕심을 따라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인도를 받고 사니까 이게 속는 거지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르고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되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 사정 형편에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기 성령 오시면 그렇게 하라고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계명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이 지금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된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을 알면 그러면 어떡하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앞에 15절에서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 계명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말씀하는 계명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을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데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걸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때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 재주나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니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붙잡고 일하시니까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유무상통하는 역사도 나타난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일을 했다. 그걸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껴놓고 그건 성경의 얘기고 나는 다르다. 현대는 다르다. 그럼 죄악과 사망에서 이렇게 세상식에 속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 이걸 잘 정하고 바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잠깐이면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며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이 복음적인 신앙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 주님의 주권인 줄 알고 따라가는 신앙.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